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소율이 문답 보면서 기도의 모범 생각을 하는데요. 앞부분은 지나가십시다. 지워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십시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한번 또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합당한 뜻을 간구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감사하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이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가르치기도 하고 샘플을 보여주기도 하고 역사적인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들을 또 요약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기도문의 머리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인데, 이 구절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경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네,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주기도문은 기도의 샘플이다, 모범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다. 공중에 날려보내는 기도가 아니다. 들을 수 있는 아무개 신이든 누구든지 들어주시오라고 불특정 다수 누구를 향해서 던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도달점이 있어요. 그 도달점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렇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고 대표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대표기도 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먼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어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늘이 어디죠? 하늘이 어디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기 어린이집 가서 물어야 되는데 하늘이 어디죠? 네? 여기 교회 그 의미일까요? 반대는 하늘과 반대는 땅 그 말은 그럼 땅 아닌 곳이 하늘이잖아요. 땅 아닌 곳이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천지를이라고 했는데 그 원문에 보면 하늘과 땅. 오래돼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 샤마임 베하 에르츠 맞아요? 맞다.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가장 정확한데 저희 20년이 넘었어요.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베하 에르츠 맞지? 맞대. 안 맞다 하면 좀 어떡할 거야? 안 맞아도 맞다 그래. 하 샤마임 그 하늘 여기 이제 영어에서는 스카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땅의 반대예요. 땅은 여기 지표잖아요. 지표에서 떨어진 모든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곳을 의미해요. 모든 곳인데 그 중에서 이 하늘이라는 말은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능력, 파워, 힘이 있는 것.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거기 어디선가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과거에 계십니다. 근데 매우 잘못된 얘기죠. 이 하늘에 계신 분, 이 말의 뜻은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 제로가 아니고 스피릿, 육과 반대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장소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장소에 어떤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이 존재적 차이, 물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좌소, 하나님의 장소를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가 문장으로만 얘기하는 말보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자간을 잃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큰 힘이 있다. 청와대에 계신 분,
그럼 딱 무엇부터 생각됩니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 저기 백악관에 있는 분,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얼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백악관에 있는 분, 그 사람 옆에는 항상 까만 가방 든 사람들이 따라다닐 거야. 그 까만 가방 속에는 본 적도 없지만 들은 얘기로 버튼을 누르는 게 있대. 그걸 누르면 어디서 뭐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하면서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백악관에 있는 사람, 청와대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 청와대나 백악관에는 주인이 자꾸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 분, 모든 곳에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3장. 이제 요건 저 스크린 안 띄웁니다. 성경 찾으려고. 신명기 13장 4절. 신명기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아멘. 제가 이 길고 어려운 말을 쉽고 짧은 말로 줄이는데 조금 일가견이 있죠. 13장 4절 말씀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이 말씀을 너무 이해하기 쉽게, 너무 쉽게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너 하나님 앞에 꼼짝 마. 그게 꼼짝 마. 꼼짝하지 마라. 손 들어. 꼼짝 마.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잖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참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통역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은 조금씩 일감 다른 말을 막 하면 통역할 때는 이거 정말 힘든 말이거든요. 네. 순종하며 경외하며까지는 또 조금 다르지만, 명령을 지키면 이게 순종이잖아요.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섬기며라는 말과 하고 부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부정하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임말로 한마디로 꼼짝 마. 하나님 앞에 꼼짝 마.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라 그럴까요? 이게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마음에 조금만 레벨이 달려도 부담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나이도 웬만큼 들긴 했지만,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물론 저한테 입력이 되어 있고 가끔 통화도 하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하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왜? 예, 목사님은 한참 선배거든. 지금 정경 총회장 지난 한참 선배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비슷한 또래나 후배가 전화 올 때 하고는 좀 목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비겁한가? 네. 30대 후배들이 전화 오면 그래 김 목사 왜? 그런데 지금 나이 80이 다 된 목사님이 전화해서 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예.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 팔순 노인이 전화를 해서 이 목사 그 뭐 이런 소리 예예 그거요 이렇습니다. 설명을. 같은 사람끼리라도 나이가 조금 선후배가 돼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요 꼼짝 마야. 꼼짝 마야.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 얘기할 상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는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식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싸웠던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라고 지칭을 해요. 너. 하데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말에 하데어로. 너 이리 와. 나한테 복 줘. 내 말 좀 들어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거든. 나한테 은혜 베풀어. 나한테 복 줘. 우리말로 죽여가면 너예요. 이제 도저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너라고 할 수 있나 이 말이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하나님을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보내줄 테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서 너 이리 와. 전 도저히 신앙 양심에 이건 아니야. 이건 뭘로 설명을 해도 이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대부분은 너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그러면 친밀감. 그래야 친하다. 부부가 80, 90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존대하면 좀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아름다워 보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한 50대, 60대 이래 되는데 끝까지 지극 존칭을 쓰면 저 부부는 좀 이상해 그러잖아요. 서로 대면하고 별로 가깝지가 않은가. 부부는 사실 나이 차이 별 상관없잖아요. 서로 너 그러더라고. 말 그러더라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심지어 뭐 어떤 연예인들 보니까 20년 이상 차이 나는 부부인데도 둘이 얘기할 때는 막 너 어쩌고 저쩌고 막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도 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친밀감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해라. 경외해라. 제가 이 얘기를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지의 지도자들, 신학자들하고도 막 논쟁을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했던 이유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랬어요. 신명기 금방 봤으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 28장 58절 5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누가 뭐라 그러면 이 말씀 딱 갖다 대지. 이 말씀. 왜 당신들이 복을 못 받는 줄 아느냐? 기독교는 한국보다 100년 일찍 받아들여 놓고 여태 복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또 꼼짝 말고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나 또 친밀감을 얘기해요. 그건 그 나라의 문화니까 또 선교학적으로 논쟁을 계속 할 수는 있으니까 두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말로는 존칭은 쓰는데, 우리 언어가 그러니까 존칭을 쓰는데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보디가드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보디가드. 하나님을 내 운전수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운전기사, 내 인생의 자가용을 모는 운전기사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저기 가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가줘요. 그리고 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싹 움직여 주세요. 이건 말로는 존칭을 쓰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비서야, 비서.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디가드도 아니고 비서도 아닙니다. 일꾼도 아니에요. 오라 그러면 오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잠깐 내가 조금 입장 곤란할 때는 하나님 저기 내 안 보는데 잠깐 가 계셔요. 나 하나님 안 보는데 다른 일 조금 하고 있을게. 그리고 무슨 하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모른 척 해.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여전히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뭐 개인적으로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버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의 원인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성경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까요. 이사야 64장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64장. 가만히 보니까 오후 시간에 성경 구절을 자막으로 띄우니까 조는 분들이 깰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 그래도 좀 깜빡깜빡 졸다가 다시 깨어날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이사야 64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 만드는 자의 손에 따라서 접시가 되었다가 밥그릇 됐다가 국그릇 됐다가 주전자도 됐다가 컵이 되기도 하고, 만드는 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자, 그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성경이 얘기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 손으로 만드시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데 주관만 하고 만드시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를 극진히 끔찍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죠. 뭐 성경 안 읽어도 다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지만 매일같이 먼 곳을 바라보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돌아오는 아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는데, 참 애먹이는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부둥켜 안고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해라,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죽었다가 살아온 우리 아들이 다시 왔다,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자,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며 다 하시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내 편인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너무 광범위하게 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잖아요.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까지는 좋은데 나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가 되면 도대체 남편이 아내가 몇이고 남편이 몇이야? 이거 뭐 이상한 나라 아니야? 오해를 하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가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주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적인 의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예요. 하나님, 오늘은 햇빛이 나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가 오게 해주세요. 내가 우산을 팔아야 됩니다. 우산을 팔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한쪽 옆에서 하나님 오늘 비 오면 안 됩니다. 나가서 솜사탕 팔아야 됩니다. 솜사탕 팔아야 되니까 날씨가 맑아야 됩니다.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 어느 한쪽은 분명히 기도 응답되고 한쪽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그죠?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해결.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예물을 드리라 말 대신 기도하라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기도를 잠깐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기도 드려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으려면 원수된 마음, 싸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은요, 기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원수 진 것이 없는지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게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아셨죠? 대표 기도. 물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준비가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과천교회 직분자들은요,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몇 분 넘지 마라 그랬죠? 3분에서 아무리 기도도 5분은 넘지 마라. 우리 교회는 5분 넘게 기도하는 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3분에서 5분, 5분을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50분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5분 기도를 위해서 그럼 나 3분만 할래. 30분 준비하게. 뭐 그 정도 또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10배 이상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공평하잖아요. 저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시간 준비하거든요. 왜 여러분이 준비 안 해요? 같이 준비해야지. 그죠? 예, 준비해야 돼요. 예, 기도하는 분도. 심지어 이제 우리가 과천에 가면 제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머릿속에는 딱 가지고 있는데,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이에요. 아무나 와가지고 빨리빨리 막 가운 이렇게 입고, 제 앞에서도 다 보여요. 막 급하게 돼서 막 불러내가지고 아무나 가운 입혀가지고 헌금통 들고 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헌금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안내위원, 헌금위원 나와서 예배위원장님이 딱 그분들 데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번 나와보고, 처음 하는 사람은 헌금 바구니 들고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안내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전부 그만 앞에 서가지고 잡담하고 얘기하다가 오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하는 그게 아니고, 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곳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설교자가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자는 또 준비하고 성가대도 준비하잖아요. 성가대 찬양 5분도 안 되는 그 찬양하려고 1시간 2시간 연습하잖아요. 왜 기도는 왜 연습 안 해요? 기도는 왜 준비 안 해요? 안내는 왜 준비 안 하냐고. 다 예배인데 다 예배에 들어가잖아요. 헌금도 예배에 들어가고, 그죠? 예배위원들은 같이 준비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 안내가 누구다, 다음 주 헌금은 누구다, 예고가 나가잖아요. 예고 나가는 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도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만 한 100번을, 딴 거 뭐 어려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0번만 외우면, 내새기면 그 다음에 거기에 붙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 거기에 붙는 말이 있을 테고, 우리에 붙는 말들이 있을 테고, 아버지여, 거기에 붙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다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또 시간은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첫 송령이라고 그럴까요? 대상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고 크게 두 가지 강구의 본론이 있습니다. 기도의 본론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뭡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향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강구는 뭡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여태껏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계셨다면 빨리 머릿속에 꼭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거 함께 비교해서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야훼예요. 야훼.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도 있고 이단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야훼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거 이상하다. 우리는 여호와를 그러는데 왜 야훼라 그러지? 근데 조금 주로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자유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보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할지라도 야훼라는 말 자체는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정확한. 왜 그러냐면은요, 예전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했어요. 너무 존귀한 이름이었어. 너무 자, 우리도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나 우리 조상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친구 이름 부르는 것처럼 안 부르죠. 자자를 넣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즘 뭐도 잘못 교육이 된 것 같아요. 홍길동 그러면 홍자, 길자, 자자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홍길자, 동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에는 자자를 안 붙여요. 성시에는 이름에다가 자를 붙이는 거예요. 성은 나하고 똑같으니까 같은 성씨고, 이름은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자자를 불러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보면 할머님 성함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할머님 성함. 왜?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연세 드신 여인들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어요. 교회나 오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름을 자꾸 부르지, 지금도 교회 바깥에 가면 그 이름 잘 안 불러요. 그리고 기회도 잘 없고요. 근데 잘 모르고 가다가 이제 아들, 손자, 손녀 이렇게 가면 또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못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데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죠? 대통령 그러면 뒤에 꼭 뭘 붙였죠? 각하. 각하라는 말을 붙였어. 근데 어느 순간 각하라는 말은 없어지고 이름만 부르더니 그 다음에는 성도 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영어 약자로 막 줄여가지고 YS, D 뭐 이렇게 MB 뭐 DJ, 아주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 놓고서는 우리 자녀들 보고 버릇이 있다 없다, 예의가 있다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건 잘못된 말이죠. 사실 내가 존경하든 존경 안 하든 일단 나라의 대표로 세우신 분이니까 뭐 각하까지는 아니어도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얘기는 돼야죠. 그렇죠? 정책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우리보다 몇 배 더 힘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인쇄가 아니고. 성경을 쓸 때에 한 사람이 낭독을 하면 듣고 쓰는데,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 놓고 나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앉아가지고 그것도 여호와라고 말을 못해. 야훼라고 말을 못해. 야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엘로힘 그랬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능력자.
근데 목욕 안 하고 엘로힘 할 땐 바로 엘로힘 적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엘로힘 하면은 말은 엘로힘이고 그걸 듣는데 적기로는 야훼를 적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이 소중한 이름이에요. 두려운 이름이에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훼라고 적는데 히브리어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자음만 적어요. 몸을 안 적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자음만 탁 적어놓으면 그걸 몸은 읽는 사람이 알아서 붙여서 읽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은데 시대가 자꾸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몸을 엉뚱하게 갖다 붙여버렸어. 그래서 나온 발음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발음이 야훼의 자음에다가 몸을 잘못 붙여서 읽은 게 여호와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그대로 번역이 돼서 적혀 있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인데 막 순간 알지만 보지만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는, 적을 때도 목욕제게하고 적어야 되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을 영어 알파벳 약자로 시니얼 그걸로 갖다 붙이는 거, DJ니 MB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단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귀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친밀감, 그런 사랑, 그런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 괜찮다 아빠라고 불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존귀하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고 부종하고 그 앞에 꼼짝 말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구가 뭐죠? 뜻이 누구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 빠져. 이거 먼저 해야 돼.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가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에는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늘나라의 패스포드를 우리가 다 들고 있어요. 여권을. 하나님의 주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배고파요부터 먼저 나오는데, 배고파요 소리 하기 전에, 나를 위한 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다스림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게 해주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또 내게 특정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기를. 이게 기도의 내용에 먼저 들어가줘야 돼. 배고파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보다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곳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절부터도 있지만 그 말씀 우리가 다 아니까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새과천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일상 속에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주 그저 외워서 그저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똑같이 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강조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차근차근 그 하나하나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기도 올릴 때 이게 아주 모범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미사의구가 필요한 것 아니고요. 많은 성경 구절 인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그대로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가 된다. 바른 기도가 된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이제 요 뒤 시간에도 제가 대표 기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준비된 마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가 즐겁고 기도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입니다. 모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